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권위. 주의로 5일 동안 주님으로 자신의 주인 되게 하는, 왕 되게 하는 자기 부인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두 가지 훈련을 잘 받으셨습니까? 주님으로 자신의 주인 되게 하는, 왕 되게 하는 자기 부인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이 두 가지 훈련은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자기 혼안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 전에는 시작할 수 없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마치 만 18세가 되어야 볼 수 있는 운전면허 시험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하고 싶다고 해도 만 18세가 되지 않으면 운전 면허 시험을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운전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만 18세가 되기 전에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파차를 몰래 끌고 나와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미숙하기에 그렇습니다. 만 18세가 되어 정식으로 시험을 치르고 실기에 합격해야 비로소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을 자기 혼안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자기 부인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이 두 가지 훈련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할례 받기 전에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매일 내 생각이 나오는데 이게 지각이 안 돼요. 내 감정이 나오고 내 의지가 나오고 내 양심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내 말이 나오고 내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을 뭘 알아야지 부인을 하죠. 지금 내 말이 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야. 이게 구별이 돼야지 그칠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내 행동이 야 이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야. 이걸 알아야지 행동을 멈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지각이 없단 말이에요. 왜?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이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또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이건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기 전에는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의 주님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나로 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니? 너는 이제 그렇지 않아야지. 이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네가 또 지금 혈기를 내니? 왜 염려를 하니? 왜 불평을 하니? 주님이 알려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을 하니까. 근데 이런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로 5일 동안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안에 과연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의지를 통해, 양심을 통해,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나타나는 주님을 여러분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야, 주님은 역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근데 주님을 보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은 누구를 봐요? 마귀를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마귀 생각, 여러분의 감정이 마귀 감정, 여러분의 의지가 마귀 의지, 여러분의 양심이 마귀 양심,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마귀의 말과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요 그랬잖아요. 소변대변을 3살 되기 전까지는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왜? 못 가리는 것도 모르니까. 한 4살은 돼야지 야 쟤는 가리고 나는 못 가리는구나.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훈련을 받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조금 성장하니까 뭐예요? 가리는 자가 됐잖아요. 아유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라. 아 이걸 어떻게 가려요? 아니 갓난아기 때는 못 가렸지만 성장을 하니까 뭐예요? 다 가렸잖아요. 여러분도 믿음만 성장하면 다 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뭐예요? 가릴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가려야죠. 염려하지 말라를 택해야죠.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라를 택해야죠. 근데 아직 그 택하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까지는 받아야 주님의 마음이 돼야지 이제 선악을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꿀과 버터를 먹는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젖을 먹지만 성장을 하면 버터와 꿀을 먹는다고 주님이 이제 선악을 분별할 때부터 꿀과 이 버터를 드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장성한 자가 먹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장성한 자가 다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도 자기 부인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이 두 가지 훈련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훈련의 끝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자기 부인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이 두 가지 훈련이 안 된다는 절망입니다. 이러한 절망을 통해 주님을 자기 혼안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자기 부인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이 두 가지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시작하는 훈련인 자기 부인은 성령 세례 받기 전에 했던 자기 부인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 했던 자기 부인은 고작해야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자기 부인은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불현듯이 나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도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를 부인해야 돼. 근데 그때 부인하는 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때 그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부인하고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의지가 나오면 아 이러면 안 되지 요 정도만 부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예요? 부인하는 정도가 달라요.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생각, 감정, 의지요. 그냥 무엇을 보기만 하면 아이 저 사람은 왜 길거리에서 저렇게 담배를 피지? 아이고 요런 생각이 오면 이게 잡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불쾌하죠. 아니 왜 사람들이 길에서 왜 자기 여자를 저렇게 때리고 있어? 아우 참 못된 사람이네 하고 내 마음이 감정이 내가 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것까지도 뭐예요?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한 생각과 감정까지도 또 의지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자꾸 불순종하고 싶은 이런 의지까지도 부인하는 실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과 행동까지도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가 말할 때도 야, 이 말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그리고 안 된다면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못 견뎌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걸 안다면 뭐예요? 할 필요가 없죠. 아니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말을 왜 하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을 왜 하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 하나 행동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주님의 말이 돼야지 되고 여러분의 행동이 나올 때 주님의 행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면 안 하면 돼요. 깐난애기처럼. 그러면 칭찬받아요. 야, 저 사람 참 경건하다. 근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 마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저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저렇게 쓸데없는 말을 해. 왜 은혜와 덕이 있지 않는 그런 말가 있고 저런 행동을 하지? 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닮을 수밖에 없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귀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마귀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도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의지를 통해 내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오는 걸 부끄럽게 여겨서 부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또 그런 사람 부르고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게 아직 소변대변을 못 가리는 깐난애기란 말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직은 영적인 상태는 깐난애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나님 빨리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향기만 바랄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런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시작하는 훈련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도 성령 세례 받기 전에 했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 했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은 고작해야 큰 환난을 당했거나 급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후에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은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불현듯이 나올 때 언제든지 항상 주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과 왕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스려 주십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는 목적이에요. 이 시간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낭비된다면 하나님 그냥 데리고 가세요. 왜? 오래 놔두면 점점 더 마귀짓만 하니까는요. 그래서 빨리 데리고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물론 또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이런 훈련을 받아봐요. 그래서 매일 내가 변화된다고 해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오래 살게 만드시죠. 왜? 살면 살수록 점점 더 변화가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점점 더 마귀를 닮아가요. 하나님 자녀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 너 안 되겠다. 너 그냥 내비두면은 더 마귀 자식 되니까 그냥 빨리 와라.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이 두 가지 훈련만 잘 받는다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결국에는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함으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 훈련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주님을 자기 혼안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 율법을 배우고 광야 학교를 졸업한 후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원수인 가나안의 7 족속과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을 몰아낸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자기 부인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이 두 가지 훈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가나안의 7 족속과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성전을 짓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거듭난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자기 부인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이 두 가지 훈련을 받을 수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인 가나안의 7 족속과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성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연단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다 몰아낸단 말이에요. 이 다 몰아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 마음이 돼야지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악이 하나도 없도록 만드셔야지 이제 주님이 마음껏 좌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전에는 우물을 팠잖아요.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계속 흙을 퍼내는 거예요. 왜? 물이 나올 때까지 퍼내고 1m 퍼내고 안 나와, 2m 파도 안 나와, 계속 파는 거예요. 파다 보니까 돌들도 나오죠. 바위들도 있죠. 다 깨트리고 계속 흙을 퍼날라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뭐예요? 물이 조금씩 흥건해져 있단 말이에요. 야, 이제 물이 나오겠네 하고 조금 더 팠더니 뭐예요? 쏟구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물 꼭대기까지 차면은 뭐예요? 이제 마음껏 나오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들이 다 흙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파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이제 끝 바닥까지 와서 이제 물이 너희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 여기까지는 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단계, 그리고 주님의 샘물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는 단계, 어떤 사람이 일을 한다고요? 파야죠. 아니 우물을 파지 않는데 어떻게 물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안 지면서 이 단계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게 여러분의 흙을 파는 거예요. 흙. 사람이 속한 요소가 다 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다 흙이에요. 이걸 파내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파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 주님의 물이 나오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물이 넘치는 사람이 없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도 없고 주님의 샘물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솟아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놀래죠. 왜요? 우리가 첫사랑 때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날 통해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새롭고 완전히 그냥 천국에서 날아다니는, 저는 몇 개월 동안은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충만해가지고요. 진짜 만물을 보면 모든 게 새로워졌고요. 이런 첫사랑이 있었잖아요. 이 첫사랑을 뭐예요? 하나님 이제 걷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율법 아래 집어넣어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다시 그 첫사랑 좀 나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세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늦은 비의 역사를. 그래서 이제 간절히 구했더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이제 성령 충만까지 오면 차고 넘치는 단계가 돼요.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저절로 되고 용서하라가 저절로 되고 항상 기뻐하라가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첫사랑 때도 저절로 됐잖아요. 자동으로 됐잖아요. 이 경험을 다시 시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다 성령 세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믿음의 의로 성령의 약속인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함인 것만 알고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는 방법도 너무 쉬워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율법에 대해서 죽을까? 다 거기다 그리스도만 집어넣으면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을 때 모든 걸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시키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이 말씀만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실제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앙이 어렸을 동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것만 알아도 훌륭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율법 아래에 들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스스로 순종하려고 노력한 결과 도저히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 죄인에서 의인이 됨으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 들어가 도로 죄인이 된 후에 자신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사실을 믿음으로 도로 의인이 될 때 비로소 성령 세례를 구하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나는 첫사랑을 경험을 하고 율법 아래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의인이라는 게 안 믿어요.
믿어져요. 왜? 매일 죄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 죽어버려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셔서 내가 도로 하나님의 의구나 이게 믿어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 내가 의가 된 사실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죄사함과 의롭다는 구원 영생을 주기 위해 주님이 죽었다는 거는 알아도 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내 옛사람을 율법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가 된 게 안 믿어지죠. 왜? 매일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가 더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난 죄인이에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면 배울수록 다 못 삽니다. 그래서 자기를 죄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한 사실을 믿을 때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잖아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만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구나. 이걸 믿는 순간 뭐예요? 내가 의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 구하면 뭐예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선 아무리 성령 세례를 들어서 구해도 하나님이 안 주신단 말이에요. 왜? 이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에게 그 성령 세례 주실 때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주님이 대학교 졸업할 때 입는 가운과도 같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 성령 세례는 대학교 졸업할 때 입는 가운이에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입혀놔봤자 자기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려서는 입을 수 있어도 자기 옷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해 주셨구나. 이게 믿어질 때 아, 난 이제 도로 하나님의 의가 됐네. 그리고 구했더니 뭐예요? 그때 주신단 말이에요. 요때까지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때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거듭남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반드시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이 지각까지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죄사함과 의롭다함 구원 영생 주기 위해서 달리셨어. 이건 어렸을 때의 믿음이고 여러분이 율법 밑에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오후라까지 오면 뭐예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이제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도 주세요. 그랬더니 너 이제 됐다? 그러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과정까지는 와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이걸 깨닫잖아.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난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야, 그래서 내가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기 위해 내가 달린 거야. 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만이 아니었네요.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주셔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달리셨군요. 예, 주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은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실제가 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 모두 다 성령 세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신약성경 27권 중 13권이 바울이란 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만일 히브리서의 바울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신약성경 27권 중 14권이 바울에 의해 씌어진 삶입니다. 마태는 단 한 권을 썼고 누가는 두
2권, 요한은 5권, 베드로는 2권, 유다와 야고보는 각각 1권씩을 썼습니다. 나머지 사도들은 어떤 종류의 문헌도 우리에게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사도들 가운데 들지 않았고 대부분의 정보를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그 절반 이상이 바울의 체험과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바울의 책으로 일컬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 중 17장이 바울의 생애를 다룬 것이며 15장 이후에는 다른 사도들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다른 사도들의 사역은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바울의 사역의 그늘 안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 우리는 신약 성경을 바울적인 책으로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이방인에 대한 바울의 사역을 두드러지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늘로부터 특별한 계시로 받은 그의 독특하고 색다른 메시지로 인해 다른 사도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의 율법주의적 교사들의 격렬한 반대를 받았는데 그들은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의 사도적 권위를 불신케 하고 그의 은혜의 메시지를 부인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를 고소하는 자들에 대항하여 그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서 온 것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요청에 거듭거듭 직면했습니다. 그의 여러 서신이 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로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로 시작되고 고린도후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로 시작됩니다. 에베소서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았다는 동일한 단언으로 시작되며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적 권위를 갖게 되었다고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로 시작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또다시 그의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며 디도서에서도 자신이 사도임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왜 이처럼 바울의 사도권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처럼 그의 사도적 권위가 강조되고 있는가? 왜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해야만 했는가?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접 하늘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바울의 메시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선포된 사도들의 천국 메시지와는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바울의 전도사역은 전적으로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우선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에게 반대를 받았고 심지어는 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는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도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사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가롯 유다가 자살함으로써 공백이 생기는 사도의 자리를 이미 채워넣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이미 가롯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대치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것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기다리라는 엄격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육신의 힘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여 너희를 지시하고 인도하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그들이 한 모든 일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그들에게 주의 일을 할 능력이 더딥혀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10일은 기다리기에 너무 긴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기들이 곧바로 일에 착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숫자가 더 채워지지 않고 11명 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의 제안에 따라 그들은 가룟 유다 대신에 12번째 사도를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베드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성령의 일인 사도를 세우는 일을 처리해버리자고 제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에 나오는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무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명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디에서 이러한 고난을 얻었습니까? 누가 베드로에게 12번째 사도는 거기에 모인 소수의 무리들 가운데서 임명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사도를 임명할 권한을 부여했습니까? 그것은 모두 육체의 힘을 따라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다리려 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앞장서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후보자 명단이 제시된 후에 그들은 주께서 어느 사람을 선택하시는지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뽑아놓은 두 사람의 후보자들 중에서 하나를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후보자가 될 두 사람을 그 120명 중에서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때 모여있는 숫자가 500문도가 모여있다가 다 떨어지고 120문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120문도 중에서 하나님 하나를 뽑아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임의적으로 두 사람을 뽑아내서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비를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제비 뽑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니 신약세대 전에는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는 뭐예요? 제비 뽑기 없어졌어요.
뽑았어요? 성령이 다 뽑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사도들을 누가 뽑았어요? 성령이 뽑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해치워버리고서 하나님께 단지 자기들이 제시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하나만을 뽑아달라고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택권을 그 두 사람에게 제안해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제시할 두 사람의 후보자 명단이 마련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께서 즉시 그 선택을 나타내 보이시도록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보다 더 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할 자를 마음대로 뽑으시도록 허락지 않고 단지 이 두 사람에게만 국한시켰습니다. 그들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인지 나타내 보이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지 않으실 게 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성령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제비를 뽑다니. 사도행전 13장에서 최초의 두 선교사들이 임명되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선출한 입 후보자 명단도 없고 주사위를 던지거나 제비를 뽑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띠아의 선택을 인정치 않으셨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시는 성경 어느 곳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성직 임명을 무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친히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분명히 그리스도에 의한 성직 임명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의하여 사도직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임명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공식적인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중은 마띠아의 임명을 고수하면서 사도됨을 밝히는 바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율법주의자들의 이런 도전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세움을 받지 않았다. 그는 거짓 사도이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선택되지 않았고 우리 종파에 의해 설교할 자격을 부여받지 않았고 우리의 성직 임명위원회로부터 임명받지 않았고 우리 신학교 졸업생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직면하는 문제였으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는 자신의 권위와 메시지와 사역 방법을 끊임없이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바울이 그토록 많은 서신을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이 서원적인 구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이라고 말한 다음 그는 다음의 괄호 속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하려는 비난자들에게 더 이상 항변할 수 없는 강경한 답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이 장을 마치기 전에 이 갈라디아서가 전달된 교회들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신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 서신 중에서 한 무리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유일한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서신들은 디모데, 빌레몬, 디도와 같은 개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거나 단일 교회인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는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몇몇 교회들에게 돌려가면서 읽혀지도록 쓰여진 회람 서신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시에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성읍들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여기에서 각 지역마다 지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들이 임명되었으며 그 교회들마다 새로 발견한 은혜의 자유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는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서 그의 은혜의 메시지를 배척하고 이 지역의 회심자들에게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경위입니다. 즉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행위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교훈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하늘로부터 계시받았으나 예루살렘의 율법적인 유대주의자들에게 배척당한 바울의 새로운 메시지는 이러했으니 이방인들은 전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보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는 순전한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메시지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그의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에 언급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며 선행도 아니며 개혁이나 교육이나 계목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규례나 의식, 기도나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길을 잃어 바탄에 이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불쌍한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를 믿고 그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떤 조그만 몫이라도 담당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받는 것을 결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전적으로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백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 종교, 선행, 교인이라는 신분, 종교의식, 율법의 행위 등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은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나는 영의 구원 받기를 원합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받기를 원합니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받기를 원합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받기를 원합니까?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 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